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해 드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음을 전제합니다. 믿음을 생각 정도로만 간직하는 거죠. 믿음을 생각 정도로, 다른 말로 하면 마음으로 믿으면 됐지. 아유, 뭘 더 바래?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되지. 더러는 언젠가는 하나님이 하시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마치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으로 품고 있는 분들이 더러 어쩌면 많이 있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믿음이 단순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믿음은 단순한 생각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들려주시는 음성 뜻을 알게 되면 단호하게 순종하며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어느 곳에서든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왜 감옥에 갇혔냐면 복음을 전하다가 참소를 당했고 거짓된 소문과 거짓된 증인들에 의해서 재판정에 서고 그럴 바에야 내가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기 때문에 황제 앞으로 가서 재판을 받게 되다 보니까 로마 감옥에 AD 60년에서 62년, 혹자는 AD 61년에서 63년경으로 이야기합니다. 로마 감옥. 근데 거기는 지하 감옥이 아니라 가택 연금 같은 감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찾아오는 사람은 자유롭게 만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감옥 생활이 끝나갈 즈음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의 옥중서신 에빌골몬, 에베소,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어떤 경우는 에빌골빌이라고도 하는데 그냥 마지막에 빌레몬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에빌골몬, 세 편은 교회 전체와 공동체와 개인에게, 마지막 한 편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건히 서고 연합된 공동체, 하나된 공동체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면서 개인의 신앙이 하나님의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로 성장해 가도록 권면하고 깨우치고 명령하는 내용이 있는 옥중서신을 쓰게 됩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이 4장짜리,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되어 있죠. 4장짜리의 이 복음서를,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빌레몬서의 이 4장 안에 반복되는 단어, 주제의 단어가 있습니다. 16번이나 반복되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게 혹시 여러분 뭔지 기억하실까요? 아니면 예상하실까요? 뭐지요? 예, 누가 말씀하셨어요. 기쁨입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기뻐해라. 내가 기쁘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4장짜리에 16번이나 등장합니다. 그냥 평균치로 따지면 한 장에 4번이 들어가지만 어떤 성경에는 한 번, 어떤 장에는 한 번, 어떤 장에는 5번 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성도의 삶은 기쁨의 삶이다라는 것을 깨우치고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읽은 3절에서 7절이지만 3절부터 11절이 하나의 패러그랩입니다. 하나의 전체적인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인사를 하고 감사하는 내용, 감사하면서 내가 평생에 기도하면서 감옥에 있으면서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낙심하지 않아요. 나는 기쁘다. 너희도 기뻐해라. 저도 어설픈 기쁨의 얼굴 같은데 여러분도 참 기쁘지 않은 얼굴을 하고 계시네요. 어우, 답답해. 그래서 바울은 기뻐해라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낙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그 감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에 대한 확신, 그냥 막연한 생각의 확신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드는 확신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음을 위해서 계속해서 행동하고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지를 얘기하면 어렵고 힘든 순간에서도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 꿇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음성, 뜻을 따라 단호하게 순종하며 행하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함을 오늘 성경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깨우치고 가르치고 권면을 넘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들을 게 있는 분은 들으셔야 되고, 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마음에 찔림을 주고 회개의 마음과 결단의 마음을 주시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복하게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요, 기도만 하고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맞는 말 같은데 아닌 것이 더 많아요. 기도는 움직이지 않으면 믿음이 아닙니다.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행동만 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의 열심이냐면 나 열심이에요. 나 열심. 그래서 그런 분들의 특징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내가복음을 쓰는 분들이에요. 마지막에 내가복음, 나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하나님 기억하시죠? 제가 이런 일도 했고요, 이런 협회도 만들고요, 이런 부흥사협회도 만들고요, 이런 일도 너무 많이 했어요. 내가복음은 눈을 씻고 봐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단호하게 나아가는, 행동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들었는데도 못 들었다고 얘기하거나 귀를 닫거나 듣지 않고 내 열심으로 앞만 달리고 옆으로만 가고 하는 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4절 한번 보실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간구하다라는 게 전반부와 후반부에 수미상관을 이룹니다. 한 절 안에 간구할 때마다, 간구함은 내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먼저 뭐 했냐면 기도했어요. 어려운 상황이죠. 태풍을 만나서 나를 끌고 가던 배가 파선이 돼가지고 섬에 머물렀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명자에게는 그 사명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루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때나 죽고 싶다라는 얘기 하면 안 돼요. 아무 때나 죽는다, 빨리 가고 싶다 하면 안 되는 게, 사명이 다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다 이룰 때까지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순종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끝까지 지키는 게 사명이에요. 근데 있지 말아야 할 사람이 그 자리에 끝까지 버티고 있는 건 죄송하지만 저주입니다. 감옥에서 기도했던 그는 억울함을 하소연하기 전에 기도했습니다. 두려움이 얼마나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될까? 재판정에 설 때 어떻게 될까? 황제는 나에게 뭐라고 할까? 두려움이 몰려올 수 있잖아요. 근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상황을 보지 않고 누구를 먼저 바라본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한참 됐어요. 저희 교회도. 여러분 경찰서에 가면 여러분이 당황해서 하고 싶은 얘기도 못하고 할 얘기도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얘기 횡설수설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가면은
종이에다 적어가면서 종이나 펜 달라고 해서 적든지 아니면 가만히 있다가 변호사 불러주십시오 하든지 해야지. 거기서 아무 말을 하면 다 적어갖고 이게 여러분 신문서 그대로 올라가서 판사 앞에 설 때 왜 그때 그랬냐 이랬냐를 하게 됩니다. 한참 됐어요. 저희 교회도 주일 오후였던 걸로 기억해요. 여기 미주 아파트 앞에 동대문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시죠? 예, 맞습니다. 경찰서로 좀 오시죠. 제가 경찰서에 갈 잘못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날 더군다나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래서 왜 그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빨리 오세요. 교회 차량 번호가 땡땡땡에 땡땡땡땡이 맞죠? 그래서 우리는 땡땡이 아니고 XXXX인데요 라고 하려고 하다가 경찰이 하니까 그런 농담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 맞습니다. 본인이 운전하셨나요? 아니요. 운전은 우리 장로님께서 하셨습니다. 차량 운행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운전하신 분까지 모시고 오십시오. 장로님 기억하시죠? 불러서 가면 경찰이 오라고 하면 두근두근 새근새근 그러잖아요. 갔습니다. 장로님 오셨고 CCTV를 보여주면서 차량 맞죠? 예, 저희 교회 차량이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들이 듣고 뭐 했던 소리를 쭉 하는 거예요. 장로님은 아니다. 우리는 그리 안 간다. 장로님이 맞죠. 장로님이 늘 차량 운전을 그 코스로만 했기 때문에 그 길로 안 가고 했어요. 잠깐만요. 제가 그랬어요. 여기서 떨면 그들이 막 하라는 대로 하는데 잠깐만요. 화면 다시 한번 볼까요? 확대 좀 해주실래요? 번호판은 맞아요. 땡땡땡에 땡땡땡이든 XX에 XX든지. 근데 차를 봤는데 저희 교회는 뒷 차량에 뭐가 없었고 앞부분 백밀러 옆에 뭐가 그 차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잠깐만요. 저희 차 아닌데요. 나가서 한번 확인해 보고 오실래요? 뒤에 우리 건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습니다. 운전석 옆에 보면 아시는데 거기에는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갔다 오고 경찰이 하는 말이, 장로님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아 맞네요. 그 차가 아니네요. 가십시오. 가면 안 되잖아요. 왜요? 우리 불렀잖아요. 미안하다 소리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서 수사하겠습니다. 저희 차 아닙니다. 왜냐면 번호판이 똑같은 차는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차가 거기를 휑 하고 지나가면서 우리가 오해받은 거잖아요. 내 여태까지 한마디도 없어요. 사건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그걸 어떻게 했는지. 경찰 가족이 계시면 그러려니 하고 들으세요. 그래서 경찰이 부르면 이 두근반 세근반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한테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서 먼저 기도해야죠.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가 아니고 하나님 이런 일이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할렐루야. 네. 근데요, 저도 잘 넘어지고 일어나고 하니까 조금 버틸만 한 거지. 지금 저도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문제부터 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부터 찾아야 되는데 사람 멘토 목사님이나 코칭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찾은 적이 있어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계산을 합니다. 이게 나에게 손해가 되면 안 되고 내가 속해 있는 가정에 손해가 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잘된 생각일까요? 잘된 행동이었을까요? 제가 실패했으니까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조금 버텨서 뭔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저 무릎 꿇을 뿐이죠. 그랬던 우리가 사람부터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계산된 머리로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을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모든 걸 다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한나 한번 생각해 볼까요? 사무엘상 한나를 만나보시자고요. 한나는 어땠습니까? 애를 갖고 싶었는데 애가 없었어요. 아니면 뭐 둘째 부인이 분인나가 애를 낳아버렸어요. 이름도 참 분인나, 분이 나게 하는 사람 분인나. 물론 그 이름은 아니겠지만 자꾸 한나를 괴롭힙니다. 한나가 남편에게 따지거나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보면 섭섭함이 있어요. 여보 왜 이래 하면서 남편이 먼저 다가왔죠. 당시의 문화 속에서는 자녀가 없는 것, 특별히 아들이 없는 것, 죄송합니다. 아들이 없는 상황은 수치와 괴로움이었습니다. 아픔이었습니다.
나는 사람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부인 나와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로 향해 갔습니다. 성막에 올라갔습니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제사장은 판단을 못하니 엘리 제사장은 어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없었다겠어요. 영적으로 타락한 사사시대였기 때문에 엘리 제사장이 분별을 못합니다. 여인이여, 술 먹었으면 집에 가서 뻗지 왜 여기 와서 그냥 술 주정하고 있디야? 목사가 그냥 성도로 와서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데 집사님, 군사님, 성도님 여기서 울고댐 하지 말고 집에 가요. 아이 시끄러워, 나 빨리 불 끄고 들어가야 돼 집에. 이런 목사는 없겠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습니다.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이 약속의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작은 것 같아도 현실의 문을, 현실의 상황을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통로가 됨을 믿습니다. 에스더는 어땠나요? 여러분, 당시로 따지면 전국 122도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지금 아말렉의 후손인 하만에 의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위급 상황입니다. 하만이 아말렉의 후손이잖아요. 영적으로 따지면 사단의 후손이잖아요. 그가 모르드게와의 관계 속에서 이놈 내가 다 너만 처형하겠다가 아니에요. 네가 속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 다 122도에서 죽여버리고 씨를 말려버리겠다 합니다. 모르드게 그걸 알고 에스더에게 찾아갔습니다. 너만 여기서 구출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너를 준비하신 것을 한번 묻고 들어봐라 해서 에스더서 4장 16절에 가보면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띄워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타마우트, 춤, 이게 금식이에요. 근데 이 금식은요, 곡기를 끊는다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금식은 곡기도 끊지만 물도 끊습니다. 그리고 3일이라고 했으면 이 3일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생명 걸고 위협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는 회개와 모든 걸 끊어버리는 결단의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여기는 단지 금식이라고만 했지만 여기는 기도가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에스라서에서도 그는 금식하며 기도했고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할렐루야.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고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주의 종이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습니다. 성도들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비굴한 게 아니고 승리의 방법이고 회복의 방법이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길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서는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지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우쳐 줍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왜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생각지 못한 일로 내가 너를 이끌고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은 한계가 있고 완벽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구하는 계산적인 방법은 완벽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계획은 퍼펙트,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그런데요, 기도만 하고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걸 확신한다는 겁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막연한 기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결단하고 그래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들려주신 다음에는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단호한 순종함,
단호한 행동함,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 뜻을 알게 되면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돼요. 이 순종의 타이밍도 늦으면 안 돼요. 늦으면 까먹어요. 늦으면 열정이 식어집니다. 늦으면 사단이 와서 여러분 가라지를 칩니다. 단호하게 바로 움직여야 합니다. 예전에 아동부 사역을 할 때 제가 나르는 돈가스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때도 컸지만 지금이 더 큰 것 같아요. 앞에서 율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부드럽고 율동선이 부드럽고 몸이 뚱뚱한데 하여튼 율동을 잘하고 날아다닌다 해서 나르는 돈가스다라고 아동부 아이들이 붙여준 별명입니다. 그때 노아의 노래 쓱싹 쓱싹 뚝딱 뚝딱 무얼 하나 노아 할아버지, 혹시 기억나는 분 계세요? 여러분 세대하고 저하고 달라요? 아동부 교사를 안 해보셨어요? 쓱싹 쓱싹 뚝딱 뚝딱 무얼 하나 노아 할아버지, 할아버지 표현 수염. 노아는 어땠습니까? 여러분, 노아는 비가 오지 않았지만 방주를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만들었을까요? 산 꼭대기 정상부류에서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을까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발을 내딛었습니다.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가래요. 어디로 가야 된대요? 묻지 않고 그냥 첫 발을 뗐더니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옮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어땠어요?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Come on, 어떻게 했어요? 믿고 약속의 말씀 믿고 발을 내딛었어요. 걸었어요. 할렐루야. 세 명의 공통점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냥 순종해서 내디딘 겁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를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요 홍수 자체를 이해 못했을 거예요. 중동 지역에 더군다나 비도 드문데 홍수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서 그 지역에서 바닷가까지 가려면 한참이고 평생에 바다를 못 본 사람도 많을 건데 산 위에서 배를 만든대요. 어떻게 만들었다고요? 리듬을 타셔야죠. 그렇죠? 쓱싹 쓱싹 뚝딱 뚝딱 무얼 하나 노아 할아버지가 산꼭대기에서 배를 만들었다고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하고 비웃고 하늘을 봐라 하늘을, 비가 올 것 같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는 비가 그렇게 오지도 않고 홍수라는 건 이해도 못하겠다. 수십 년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했겠죠. 근데요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왜 안 멈췄을까요? 여러분 답을 아시잖아요. 왜 안 멈췄을까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의 말씀이기 때문에 붙들은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홍수가 났습니다.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요 비가요 어떻게 와요? 한번 여러분의 표현으로 비를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시작. 쫙 주룩주룩 확 흩날리며 내 하루 이틀 3일 가는데 계속 비가 오네요. 물이 산 꼭대기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계곡이 있고 계곡이 채워져야 올라올 거 아니에요. 얼마나 채워졌으면 올라올까요? 여러분 배라는 한자어를 아시면 배주자 배선자를 보면 배 옆에 8명의 입구자가 쓰여지죠. 자료조사를 해서 띄워줬으면 좋았을 거인데 여러분 숙제를 드리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한자는 우리의 창세기의 역사와 관련된 많은 단어들이 한자로 그대로 만들어진 단어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라는 건 8팔자의 입구자가 거기에 있어요. 배를 타 있는 8명의 입이라는 표현이고 한자 중에 일반 반자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큰 장소 바위에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떤 얘기를 했느냐? 그게 성경의 노아와 홍수에 대한 얘기를 했대서 그게 일반 반자가 된 것이고 제가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다. 학적으로도 인정받은 얘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한자를 보면 하나님과 관련된 내용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노아는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에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합니다. 창세기 6장 22절에 보니까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따랐다라는 거예요. 7장 5절에도 보면 방주에 들어가는 것까지 모든 명령에 순종하여 행동으로 따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서, 홍수 사건에 대해서 사람들은 조롱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확신하면서 오랜 기간 동안 묵묵히 주님의 명령을 따라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노아의 믿음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아멘. 아직 안 보여요. 보이지도 않아요. 기미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경고하심을 따라 경외함으로, 경외하다라는 건 야훼예요. 스케어, 두려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높이고 믿고 확신하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경외함으로 방주를 만들어서 가족을 구원했다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보일 때가 있고 이루어질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6절 시작.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함께함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 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아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행함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알려주신 것에 대한 반드시 순종해야 함을 나타내는 행함을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행동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위해서 8시에 내려 세팅 다 하고 기도하고 사무실에 가서 다시 해야 할 일 하고 내려와 앉아서 기도하는데 카톡이 하나 왔어요. 한 15년이 제가 여기 14년이니까 거슬러 한 25년 전에 알았던 분이에요. 대전에서 다른 교회 가운데 안수 집사님이었고 외교관 직을 함께 하면서 해외 이제 영사관이나 대사관 같은 데 주무관처럼 이렇게 일을 하셨던 분이었어요. 그래서 1년에 한두 번씩 많으면 서너 번씩 문자를 주고받거나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아침에 어머니의 마음이라는 영상을 보내줬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걸 보고 잠깐 보고 우리가 늘 했지만 저는 안 하지만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이 찬양이 앞에 있다가 어머니에 대한 회고의 마음이 쭉 4분 얼마짜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저도 사실은 부탁을 하려고 했는데 보여주려면 저쪽을 확대해서 보여주세요. 예. 저 왼쪽에 배는 배인데 8명이 타는 큰 배 노아의 8식구가 탄 노아의 방주 선박을 얘기합니다. 삿대를 찔러서 앞으로 가는 삿대 배 사람이 벌린 양팔 모양의 사람 8팔자 벌린 입 모양 8명의 사람 입이 탄 배다 해서 이게 노아의 홍수를 증거해주는 한자라는 거죠. 방통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기가 막힌 타이밍은 나실제를 하고 있는데 배가 나왔어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에요.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을 보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이 효인데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부모님에게 효하는 것이 부모님이 저렇게 저희 아버지가 10년 전에 소천하셨고 지금도 중환자실 일반실 왔다 갔다 하시는 상황에서 제가 어머니한테 뭘 해드릴 수 있는 게 없음을 보고 내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는 눈물로 병간으로 밤을 새우며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보호해 주셨는데 나는 해줄 게 없네. 돌아보니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의 사랑을 감사하는 게 효인데 나는 효를 엄마의 100분의 1도 못하고 있네요. 참 안타깝네요. 좋은 영상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톡을 보냈더니 예배 중간에 또 톡이 왔어요. 이번에는 아버지의 마음. 근데 그 시간에 읽을 수가 없잖아요. 예배 마치고 4층에 올라가서 식당팀 기도해 드리고 잠깐 봤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그리고 아동부 교사들 기도해주고 성가대 기도해주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쭉 봤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아버지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확신합니다. 바울도 보면요,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이 함께 묻어가는 목회를 했어요.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도 그랬어요. 그가 고통당하고 선교할 때 아무 교회도 도와주지 않을 때 빌립보 교회는 그들의 모든 것을 빼어서 선교헌금을 주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했죠. 그래서 바울은 엄히 명하는 적도 있지만 엄마의 사랑으로 안아주고 품어줬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100분의 1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100만 분의 1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부모의 사랑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겨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죽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쓰며. 제가 2살 때 죽었을 때 우리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서 서원 기도를 했어요. 벼랑박에 머리를 박으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늘 여러분이 들었지만 7 병원에서 사망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다 죽은 거였어요. 식은 몸이었고 찬 몸이었고, 그 밤에 갖다 묻지 못하도록 교회 집사님이 말렸고,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에게 성령님이 기도하게 하셨고 소원 기도를 받으셔서 이렇게 있지만, 죽은 아들을 안고 있는 어미와 아비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생각해 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안으시고 포기하지 않는 어머니와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7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인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항상 너희들이 내 마음에 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언제나 날마다 기도하고 품을 때 너희들의 이름과 상황이 내 마음에 있고 나는 너희들을 위해 기도한다라고 했습니다. 포기 안 한다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바울을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리고성에 들어갔습니다. 여리고성은요, 외벽과 내벽이 있습니다. 성이 높았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성 같은 경우는 92m에서 100m 성벽 높이인데 그거보다는 낮았어요. 근데 외벽과 내벽이 있고 거기에 마차들이 달릴 수 있는 견고한 성입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럽니다. 이상한 명령을 내립니다. 얘야, 60만 대군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첫째 날 돌고, 둘째 날 돌고, 셋째 날 돌고, 넷째 날 다시 돌고, 다섯째 날 다시 돌고, 마지막 날 몇 번 돌고. 단 조건이 하나 있다. 뭐예요? 네, 말하지 말아라.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여러분 생각해 보자고요. 왜 말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그건 여러분의 선택이고 여러분의 몫에 맡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맡긴다고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명령에 60만 대군이 다 순종했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말을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성은 높고 전쟁 안 한대요? 아, 말을 하지 말라는 건 저 위에서 우리가 왔나 못 왔나 못 알아듣게 하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죠. 말을 하면 어떤 말을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걸 왜 해야 돼? 전쟁 준비나 해야 되는 거 아니요? 아무것도 없는데 왜 해야 되는 거요? 이거 미친 짓 아니요?
별의별 얘기가 다 했겠죠. 믿음의 확신이 세워질까요? 불확신이 세워질까요? 자꾸 얘기하다 보면. 그러면 여러분도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나 어떤 일을 하자 가면 좋은 얘기부터 안 해요. 목사님 하시죠. 예, 돕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건 왜 해야 되는데요? 그 날도 덥고 그런 거 왜 해야 되는데요? 좀 하지 말고 좀 우리를 가만히 놔둬 주세요. 여호수아는 끝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60만 대군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소리를 내라겠어요. 어떻게 해요? 함성으로. 누가 일하셨어요? 군대가 일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과 순종하는 믿음 앞에.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때가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신다. 우리가 이루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때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 남편 구원, 건강의 회복의 문제 등등등 재정의 문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냐면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8절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인내로 끝까지 지켜 나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에게 2주 전부터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너는 정말 나 믿냐? 대답은 예라고 했는데 2주 동안도 아닌 것 같은 게 너무 많더라고요. 믿는다면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데 제가 기도하지 못했던 적이 많더라고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기도해서 내가 너에게 답을 주고 뜻을 주면 생각나게 하면 단호하게 순종하거라. 할렐루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내가 하는 거야. 여러분 몇 주 전 기억나시죠? 역전되리라. 기도를 쉬었다 해라. 그런 가사가 없더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아라. 멈추지 말아라. 원수가 너의 입을 본다. 원망, 불평 하지 마라.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기도만 하지 말고 교회를 다시 나오기를 원하는 딸, 아들, 남편이 있다면 사랑의 언어와 사랑의 행동으로 먼저 그들에게 가까워지고 풀어주면 어떨까요? 건강을 위해 기도한다면 기도하면서 생활 습관, 건강의 태도를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앉는 자세나 걷는 거나 운동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명을 위해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감동대로 사명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 여러분,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함께 서 있는 거룩한 믿음의 식구 여러분,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릎 꿇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믿음은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결단한 대로 즉각적으로 움직여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그 순종이 언제까지? 끝까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처럼 기도해 보시면 어떨까요?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견고한 행동으로 누가 뭐래도 끝까지 그 행동을 포기하지 않고 여호수아처럼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고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닫힌 문을 회복시켜 주시고 무너진 신앙과 재단을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면서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만져주신 부분, 생각나게 하신 부분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다시 한번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 여러분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으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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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여러분의 손을 붙드시고 잡아 일으켜 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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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다. 우리 함께 결단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사단에게 짓눌리고 생각이 무너지고 단순한 생각이 믿음이 아니고 단순한 확신이 믿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먼저 나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단호하게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준행하며 포기하지 않는 모습으로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여호수아처럼 한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진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가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보듬어 주시고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어머니의 사랑으로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회고하며 감사함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